어느 주일 아침 한 남성이 잠에서 깼는데 그날따라 하늘도 너무 파랗고 오늘처럼 교회에 가기 싫은 겁니다. 창밖을 보니까 그냥 오늘은 교회 안 가고 골프 치러 가면 딱 좋겠다 싶어가지고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서 거실로 딱 나갔더니 이 아내랑 어머니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을 이렇게 먹으려다가 망설이면서 어머니한테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될까요? 날씨도 너무 좋고 몸도 사실 요즘에 많이 못 쉬었습니다. 오늘은 골프라도 한 게임 딱 하면서 몸을 좀 풀어주면은 앞으로 제가 교회 출석하고 하는데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하자 어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얘야, 날씨가 좋다고 안 좋다고 교회를 안 나가는 게 말이 되니? 그래도 이제 아들이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자 몸이 피곤하다고 예배를 빼먹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얘야, 골프는 다음에 쳐라. 이게 말하는데 아들 표정이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참다 소리를 빽 지릅니다. 그럼 설교는 누가 해?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일에 교회 나가는 이유는 어머니가 하도 닥달을 해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회 갔던 거고, 어느 날 목사가 돼서 이제는 본인이 없이는 교회에서 설교할 사람도 없고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 때문에 또 자신의 역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출석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 이 사람을 붙잡아 두고서는 엄마가 너 교회 안 가면은 목사 안 되면 죽어 하면서 목을 졸랐겠어요? 그러진 않았겠지만은 주변 상황과 환경 때문에 계속해서 끌려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에서 목사까지 됐지만 자신 스스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목사뿐만 아니라 그러한 종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잘 하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내가 지금보다는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의지를 가지고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기까지는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태도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여행 때 빌립보에 도착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당시 이 교회에 이제 첫 선교지가 된 것이죠. 여기 개척 멤버는 여성들이었어요.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는 여성이었고, 당시 이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남자들이 10명은 모여야지 유대인의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는데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있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을 중심으로, 루디아를 중심으로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처럼 이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도 이 여자 성도님들이 열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남자들이 좀 으쌰으쌰하면서 좀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도 없이 여자들끼리 힘들게 신앙생활 했어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개척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잘 섬겼어요.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적극적으로 후원하면서 또 예루살렘에 이 기근이 오고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에 예루살렘에 그들이 헌금을 보냈어요. 또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에 그에게 헌금을 보내고 또 헌금과 함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충성스럽게 잘 섬기는 그런 교회였죠. 그런 교회에게
바울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편지를 보낸 게 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감옥에 아직 이 옥중에서 아직 이제 가택 연금이라고 보는데 로마에서 연금된 상태에서 써내려간 편지 중에 한 통으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12절 후반부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라면은 성도로서는 당연히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좁은 의미의 구원, 그것이 개인이 천국에 가느냐 아니냐를 묻는다면은 이것이 그냥 왔다 갔다 뭐 천국에 갈 수 있는 신분이 됐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다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신분이 됐다가 이런 신분의 변화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면은 이 구원은 뒤집어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본질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찌들어서 몸만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런 종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종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좁은 의미로만 봐요. 그래서 구원하면은 다 천국을 생각해요. 교회 가자. 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지.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다 전도를 많이들 했었죠. 그러면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휴 지옥 무섭다 하면서 이 교회에 출석하고 뭐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또 제대로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참 다행이긴 하는데 사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구원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짐을 받아서 어디로까지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에서 구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그림 중에 하나가 출애굽한 이야기죠.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부터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끌고 가게 하세요. 목적지가 있어요. 그냥 단지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을 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독재자에게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나라 국민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독재자가 물러갔는데 만약에 새로운 독재자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그리고 죄의 형벌로부터 건짐받는 것은 구원의 소극적인 표현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것은 사단의 통치 혹은 사단의 나라에서 건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원의 적극적인 면은 구원 얻은 이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적극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단지 지옥 가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 너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가 됐어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냐 갈 수 없냐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사람들은 구원의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거기에서 무슨 생각을 바로 즉각적으로 떠올리냐면은 나 지옥 안 가지. 나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이 반응이 대부분 많은 성도들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될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지 라고 하는 내용이 먼저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심지어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그 구원의 대상이 된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 될까요? 세상에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지하철에 이 선로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거기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고 자신은 희생한 사람만 봐도 사람들이 그를 기리고 오랫동안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내 삶이 내 것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참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독립운동을 하다가 희생하신 그 독립 열사만 생각해도 우리 조국을 위해서 저 조상들이 저렇게 열심히 희생했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한 어떤 날을 지정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조국에 대한 어떤 애국심을 고취시키려고 자녀들을 교육한단 말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때 단지 누군가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간다. 과연 그러한 삶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인가?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천국 갈 수 있니? 라고 묻기보다 네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니? 라고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제가 막 몸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도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아이들과 좀 놀아주고 아이들 마음을 좀 들어주려고 그래요. 근데 가끔 아이들이 제 마음을 속상하게 해요. 아이들이 싸우거나 아니면 미운 말을 했을 때 이 조그만 아이들인데도 그 말하는 게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요. 마음이 참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아이들이 제 마음을 속상하게 해도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바르지 않은 생각과 태도를 가졌을 때 저는 아이가 바르게 자라도록 교육하기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 아빠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사실 제가 바라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자녀가 우리 아빠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게 부모가 기대하는 기대감이겠어요. 부모가 원하는 기대감은 아이가 바른 인성과 품성을 가지고 부모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기대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인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 천국 갈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 가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 정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인간상을 알고 그러한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생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신앙생활에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천국 가니까 나 주일날 교회 오는데 주일날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라도 천국 가는 이 구원 티켓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얼굴 도장은 한 번씩 찍어야 되겠고, 기쁨과 즐거움과 이 예배 시간이 기대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들이 막 소원되고,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라, 쭈뼛쭈뼛 교회에 와서 주님 왔는데요, 출석부에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 기대감이 없으니까 배워야 할 생각도 없고, 교회의 거룩함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오로지 관심이라고는 밥 맛있는 거 나오나, 혹은 내가 이 원하는 대로 교회의 카페트 색깔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가, 교회의 시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가,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는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교회 출석 여부, 교회 선택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전제로 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달라지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의 바른 태도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은 사람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여기에 말씀을요, 이 한국어 성경의 요 개역 개정판이 조금 본문의 의도를 제대로 번역하지를 못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 12절을 읽으면은 마치 너희가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해라,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죠. 근데 원문을 직역하면은 사실 제 원문의 내용을 조금 잘 담고 있는 번역을 보면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NIV 버전 아마 대부분 가지고 계실 텐데, 뭐 이제 NIV 버전만 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As you have always obeyed. 너희가 항상 복종해왔다라는 거예요. Not only in my presence.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but now much more in my absence. 내가 지금 없을 때 더 많이 너희는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번역, 한국어 성경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늘 순종했습니다. 내가 함께 있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처럼 떨어져 있을 때에는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로, 사람이 바울이 그 자리에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저 목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교회 리더십들이 내가 바라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걸로 교회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출석하는 것은 고사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한국의 이 유명한 한 드라마 대사가 인터넷에 워낙에 많이 퍼져갖고 이걸 봤어요. 이 한 드라마에서 한 치킨집 사장이 아르바이트생을 남겨두고 가게를 비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르바이트생이 주인한테 말해요. 어디 가세요? 네, 주인이, 야, 그런 멘트는 사장 전용이야, 알바생. 넌 나 없을 때 땡땡이 치고 놀면 돼.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알바생이 이렇게 말해요. 에이, 사장님 안 계시다고 땡땡이 치면 어떡해요? 안 보일 때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랬더니 사장이 하는 말이, 안 보일 때 더 열심히 하면 사장은 몰라. 알바생 놀아. 네, 이거 드라마에서만 있는 얘기죠. 드라마에서만 있는 이야기인데 워낙에 화제가 돼서 알바생들이 아마 대부분 신나서 이걸 갖다가 퍼날랐던 것 같아요. 비현실적인 이야기고 알바생은 좋겠죠.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영업을 하는 사장들은 기분 나쁜 내용이죠. 나 없을 때 저렇게 알바생들이 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 세상은 그런 식이죠. 돈을 주는 주인이 자리에 없으면 열심히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일을 맡기는 미국 일꾼도 하나 있죠. 우리 필립 지사님이 데리고 오는 일꾼. 우리 필립 지사님이 항상 그 일꾼 일하는 걸 지켜보고 앉아 있어야 돼요. 지켜보지 않으면 일을 안 해요.
계속 딴짓해요. 일을 곧잘 하는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필리핀에 안 계실 때 제가 교회에 있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렇게 쓱 한번 뭐 일부러 본 건 아닌데 나가 보면은 당연히 일할 곳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 나가지고 계속 딴짓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근데 사람은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신앙생활하면서도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많이 신경 써요. 사람들 앞에 설 때 더 잘해요. 더 열심을 해요. 직분을 맡으면 더 충성해요. 사람들에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교회에 더 열심히 출석하게 하려고 초신자라도 일단 교회 오면은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을 막 줍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 한국 사람들한테 침례교가 인기 없는 이유는 신앙생활하면서 단계별로 집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렇게 단계를 거쳐가면서 뭔가 올라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침례교는 그런 맛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실 사람을 교회에 붙여놓고 봉사하게 하는 목적으로 그런 직분을 준다면은 그거 없어도 돼요. 근데 사실 장로교회가 됐건 감리교회가 됐건 누가 그 직분이 세워졌겠습니까?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예전에는 남자들이 교회 출석만 하면요, 일단 팔에다가 주차 봉사 안내 이 안장이라도 하나씩 딱 채워줘요. 그러면은 이 남자들이 참 단순해가지고 이거 차고 있어서 내가 교회 가면 할 일이 있다 해갖고 열심히 출석을 해요. 이 일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 보람을 느끼고 차 거기다 주차하면 안 돼요. 일로 와요 하면서 거기서 신앙생활의 재미를 느낀다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도 여기 아무도 없잖아 라고 했을 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봤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잘못을 묻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 이렇게 중성스럽게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바울은 그 신앙생활에 두려움과 떨림이 지속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은 너희 천국 갈 수 있도록 너희 준비해야지, 너희 천국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게 그들이 마땅히 교회답게 살아가야 할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은 1장 27절에서부터 주어진 명령을 쭉 받고 있어요. 1장 2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내가 있건 없건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면서도 오늘 본문 앞에 핍박 가운데 굳게 서라, 겸손으로 하나가 되라, 그리스도의 본을 기억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 2장에서 내용들이 그리스도의 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너희라고 하는 말도 복수 형태고요, 이루라, 이 헬라어는요 동사에도 복수형 단수형이 따로 구별되는데 이 동사도 이루라도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면이
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공동으로 행동하고 공동으로 노력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너희가 구원을 완성해라가 아니라 너희들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갈까? 천국 가지 못할까? 이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루라라는 말은요, 어떤 일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취하고 도달하고 초래한다는 뜻인데, 이 동사가 현재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계속적인 행동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너희 개인을 구원하셔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공동체로 모여져 있는데, 너희들을 구원하신, 좁은 의미로서의 구원이죠, 그 구원하신 뜻이 넓은 의미로서의 구원의 목적이 너희들에게 성취될 때까지 계속해서 힘쓰고 나태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하려면요, 간단해요.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주면 돼요. 두려움을 주면 돼요.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갑니다. 아까 그 목사처럼 주일날 예배 빠지고 골프 치러 가면은 갑자기 뱀이 와서 탁 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소개하고, 어디 골프 치러 가는데 그냥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막 뒤돌아가고 간신히 목숨만 살아가지고 힘들게 신앙생활했다, 이런 얘기 몇 가지 이렇게 해주면은 아이고, 교회 빠지면 안 되겠다, 신앙생활 하겠죠. 여러분 수요일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수요일날 계속 빠지면은 수요일날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섭게 막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 안 하면은 여러분들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물질 다 뺏어가다 할 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교회 생활 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만큼 보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면은 간단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두려움과 떨림은 한순간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우리 평생에 요구되는 건데, 이것이 단지 내가 천국에 가지도 못할 수 있는 두려움과 떨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조금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 벌 주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부모의 손에 매를 들고 있으면서 애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너 손바닥 대 하면서 회초리를 탁탁 하면서 애 앞에서 이렇게 회초리를 이렇게 휙휙휙 이렇게 하고 있는 부모를 보면서 바르게 자랄 수 있는 자녀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옥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야,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 아이고 뚜껑이 열렸네.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체험을 담은 유튜브나 책들이 막 나와요. 조회 이상한 사람들이 지옥 가서 하고 이상한 목소리 내는 것 갖다 올려놓고서는 지옥에서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그런 식으로 지옥을 이해하고 그런 두려움으로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 회초리 맞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겠어요? 신앙생활은 자발적이어야 돼요. 내가 두려워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로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옥은 있습니다. 있어요.
분명한 사실이고 예수님도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두려움과 떨림은 지옥 갈까봐 두려워, 무서워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두려움이라 번역된 단어는 경외함이라는 뜻도 포함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것은 우리에게 경외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2장 우리가 읽지 않은 전반부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이런 겸손의 본까지 보여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하면서 우리 안에 생기는 거룩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구나. 막연하게 구원받았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려는 모든 시도를, 나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이런 걸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건 믿음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치부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구원 얻은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오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때 오는 떨림.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주님께서 제 삶에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그 거룩한 삶에 대한 도전을 주셨을 때 두려움과 떨림이 오는데, 나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나 지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가겠구나. 이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이 작은 것 하나조차도 내 양심을 찌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구나. 세상 사람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소소하고 내 말 한마디, 내 주머니 사정 하나,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게 이 안에서 얼마나 큰 경외심과 두려움과 떨림이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아주 많으신데 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경외함,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성도의 삶에 이 두려움과 떨림이 없으면은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잘해야지라고 하는 건 소원이 아니에요. 소원의 사정적인 정의는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 원하고는 있으나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라고 소원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사실 이 소원이라는, 한국어의 이 소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소원을 제대로 뜻을 담아내지를 못해요.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하면 바로 통일,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어렸을 때부터 배운 노래잖아요. 이 소원은 통일하고 노래를 불러놓고서 학교에서 키고 배워놓고서는 통일 해놓고 집에 가서는 통일이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그냥 살아가면은
이 통일은 진정한 의미로 그 사람에게 소원이 아니에요. 단지 노래일 뿐이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바라는 모든 것이 소원은 아니고 모든 소원이 갈망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들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그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막 살아가지만 그것을 해서 우리의 인생 전부를 다 뒤집어 놓고 오직 이 한 가지만을 위하여서 다른 걸 다 바꾸는 그러한 갈망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이 소원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처럼 말하는 그러한 소원이 아니라 갈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정한 소원은 다른 거 다 없어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 그게 진짜 소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에게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과연 진짜 소원이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그렇죠. 사실이죠. 그것은 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한 대로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 위해서 뭘 했냐라는 거죠. 뭘 희생했고 뭘 포기했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주님 앞에 변화되기 시작했던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어느 날 저에게 기도 제목을 묻는 형제에게 내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초라하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였어요.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잘 살고 있었고 건강의 문제도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없고 필요한 것 직장생활하면서 충분히 채워질 수 있었고 어디 가서든지 당당했고 전혀 문제없이 살아가니 기도 제목이라고 내뱉을 수 있는 게 뻔하디 뻔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잘 살고 싶어요. 근데 이게 내 안에 진짜 소원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입술에서 고백되어진 그 고백 한마디, 나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와 돌이켜보니 나는 주님을 위해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교회에 5번은 나갔습니다. 봉사 열심히 했어요. 예배 빠진 적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내 자신을 포기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해서 드린 것이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주님 앞에 떠오른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주님을 향한 어떤 소원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두세요. 그 소원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배우자하고 다투고 난 뒤에 미안해 라고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배우자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닌데, 내 삶이 이래서는 안 됐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리는 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만이 가능해요. 청년 시절을 보면은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나가면은 신앙 없는 친구들도 참 많이 갔어요. 재밌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교회에서 후원도 받아서 얼마나 재밌어요. 다른 문화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시간을 내서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그 땅을 보면서 아파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매달리는 것은 주님의 소원을 갖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있느냐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부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면 알아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주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기도로 먼저 반응하게 하신 다음에 주님이 일하세요. 오늘 본문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너희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 너희들에게 부르신 목적대로 좀 제대로 좀 살아라 라고 명령했지만은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냥 이루시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오면은 저절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착착착착 진행돼서 아무렇지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먼저 이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따라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소원이 없으면은 서로 우리 안에서 야, 예전에 비교했을 때 나 참 교회 열심히 나오지.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교회를 이렇게 많이 헌신하지. 예. 그럴듯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소원 없이는 그것은 종교 생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반응하기를 바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그 소원이 있으면은 그에 따라서 나오는 열매들은 내 열심, 내 헌신과는 다른 정말 주님만 남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소원 있냐라는 거예요.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에서 당신이 명하시는 것을 내게 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내게 명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게 명령해 주세요. 그리고 내게 명령하시는 것들을 내게 채워주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두렵고 떨림이 아닌 거룩한 경외함이 아닌 지옥에 갈까 아닐까 이러한 두려움, 거짓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 내 바라는 것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그러한 그릇된
종교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소원이 되고 그 소원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매달리고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소원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서 먼저 소원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매일 거룩한 소원의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